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같이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 발람의 예언을 듣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발람이 24장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첫 번째 1차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발람은 일종의 이제 점쟁이 같은 사람이잖아요. 무당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런 이 무당이나 점장이의 어떤 저주가 정말로 효력이 있다는 거냐라고 할 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이 발람의 저주가 정말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을 막으시고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신 그런 내용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잠언 26장 2절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지금 무당이 점장이가 저주를 하고 험담을 하고 악담을 퍼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까닭 없는 저주에 불과하다. 그것은 전혀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무당이나 점장이나 이런 술사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이미 다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나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실제 정말 그런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근데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서 그 모든 그 값을 다 치르셨으니 그 어떠한 저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효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예전에 무슨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막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흔들하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막 자기 가계에 있는 저주를 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였어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저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저주를 끊는 둥 마는 둥 발버둥 치고 뭐 그런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 모든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저주도, 뭐 운명도, 사주도, 팔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한다는 것, 해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분명하게 믿으시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신 것은 뭐냐? 발람의 저주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이방인인 또 이 거짓 술사, 거짓 선지자에 불과한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선포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에게 또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람이 이제 어저께도 이제 말씀 보았듯이 이 천사를 보고 나서 절대로 이제 딴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그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안 그러면 뭐 천사의 칼이 지금 자기를 향해서 들고 있는데 어떻게 발람이 지금 딴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방 세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나타내고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요 발람이 딴소리를 전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신 말, 하나님이 발람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말만 해요. 12절 보세요.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발람이 오늘 어떤 얘기를 했는가? 지금 이제 발락이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저주하겠구나. 그러면 그 저주가 효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 발람의 말을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있는데 지금 발람은 이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발람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아가서 우리들을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 우리가 무슨 저주받을 만한 일을 안 해서 뭐 꾸짖음 당할 만한 일을 안 해서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지금 이 우리가 민수기를 쭉 보고 있는데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40년 전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이제 광야길을 우회하는데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만나를 주신 것 같고 이 만나 갖고 우리가 맨날 먹는데 너무 물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또 불뱀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라는 둥 그것이 이스라엘을 막 꾸짖는 어떤 그러한 종류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할 때 그 모든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사랑으로서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지 그것이 저주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시각과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나님은 결코 저주하지 않는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진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신 바죠. 22장 12절에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복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으로서 간주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복 주십니다.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아래,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해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소외되고 어떤 왕따가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탁월한 민족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죠. 유일한 민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의 유일한 민족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 유일한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홀로 거할 것이다. 탁월하고 유일한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일한 사람들로서 붙잡아 주시는 거죠. 아모스 3장 2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 알았다. 이렇게 너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몰랐다. 진짜 몰랐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만 알았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이 두셨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발람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스라엘은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거죠.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많아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관점과 그런 시각으로서 바라보신다는 것이고 동시에 누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게 특별하게 보시고 그렇게 유일하게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맨날 꾸중 듣는 그런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나니. 믿으시죠?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탁월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께 뭔가 해드린 게 많아가지고 저주를 안 받고 그리고 오히려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만 따져본다면 저주 곱빼기로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도저히 저주받을 수 없는 존재인 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저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거저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깨닫고 오늘 또 정말 기뻐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시각으로서 나를 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공포를 다 떨쳐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참된 평강으로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